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과도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고3 친구들이 현재의 낯선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알지 모든 친구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알지를 이끄시는 최한성 목사님, 권요한 전도사님, 박만임 부장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하는 알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cate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시대와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이 나타나지만 그 고난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은 시대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고난이 주는 마음의 상처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을 안고 살아간다기보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말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정신적 외상이라는 말인데 어느새 우리 일상에 들어온 단어입니다.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1980년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인데 지금은 널리 알려진 단어이죠. 이것은 외형적인 상황만 보아오던 인간이 고난에 따른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그의 유소년 시대의 트라우마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요즘입니다.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유소년기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고 트라우마로 해석하는 것이죠. 또 사회적 이슈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유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상처는 크던 작던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우리 일생에서 삶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더 들여다보고 치유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성경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팔려나갔고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상처에 대해 크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상처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 보이는 현상에 더 관심을 갖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를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그런 고난이 제일 컸던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욥을 멸시했고 이내 가정을 떠났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길 하나님이 욥을 성경에 소개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고통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 중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욥기를 기억한 목적이 쓰여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상처에 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 상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대로 가지 않고 4단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3절의 내용은 욥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와 주관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사회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혹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운영되고 진행됩니다.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신구약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의 범위를 말해줍니다. 국가, 개인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이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 평화를 주는 것, 기근을 주는 것,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과 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14절 욥은 고백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심지어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 상처를 갖고 그 아픔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모를 때 약하고 두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모를 때 우리는 약하고 두렵게 됩니다. 사람의 많은 상황과 고난 속에서 약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고난과 상황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약해지는 것은 상황과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모를 때 약해지는 것이지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상처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푸시나요? 잠을 자고 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체로 제가 그런데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휴식이 정신 건강에 주는 유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푹 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휴식 중에 휴식은 영적인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때 우리의 많은 삶의 상처로 인한 마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분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쉼을 얻게 되는데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내 상황에서 얻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상처들이 이해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되죠. 아, 이 상황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으시구나.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나의 상처는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그림 내지는 하나님의 허락된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냥 슬퍼하기보다 하나님과 멋진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모를 때 약하고 두렵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상처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나의 상처는 영광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 왜죠? 이 상처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지시는 또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순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를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받은 상처, 그리고 받을 상처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믿음이 이웃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계약이 연기되고 또다시 일상이 멈췄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언젠가 다시금 서로 한자리에 만나 나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 나 그동안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